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희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아멘. 야곱이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돼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통해 말을 전하길 야곱에게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아직 흉년이 5년 더 남았기에 그가 가족들을 돌보겠다고 말이죠. 야곱은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마찬가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왜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까? 언약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렇죠? 약속 때문이죠. 그거 하나 붙들고 지금 3대째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기근이 들고 어려움이 생겨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꾹 참고 살았던 것입니다. 좀 편하게 살자고 이집트로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랬을 것 같으면 떠나도 벌써 떠났을 것입니다. 3대에 걸쳐 지켜온 언약인데 좀 편하게 살겠다고 그 어마어마한 언약을 저버리고 간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가 부부가 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부부 서약식을 합니다. 그게 일종의 언약이지요. 결혼 또한 뭡니까? 계약식입니다. 언약식입니다. 나는 이제 한평생 당신만을 내 아내로 여기고 살겠다. 나는 한평생 당신을 내 남편으로 여기고 살겠다. 그런데 좀 살아보니 힘들다. 아유 못 살겠다. 그러고 저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손가락질합니까? 하물며 누구와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 또 이 언약 속에는 뭐가 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다 이 말이죠. 이제 물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수고, 나의 어떤 책임 그런 거는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책임만 잘 지키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고스란히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나의 것이 되죠. 언약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내로서 도리를 다하면은 어떻습니까? 이 남편이 이 남자가 남편의 역할을 다 해준다 이 말이죠. 내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면은 이 여자가 어떻습니까? 또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은 내가 붙들고 나갈 때에 그 안에 담겨 있는 모든 축복과 또 그 모든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개 사람과 맺은 언약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정말 큰 축복이 되건만
하물며 누구와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 좀 불편하다고, 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해서 그 언약을 저버리고 떠나간다? 만약에 그렇게 저버렸을 것 같으면 벌써 저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온 3대째 언약인데 그 언약을 저버리고 이집트로 간다? 야곱에게는 큰 근심,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어렸을 적에 잃어버린 요셉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마저 저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야곱이 이집트에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일단 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 때문에라도 잠시라도 좀 이집트에 가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기근도 기근이지만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데, 그 아들이 지금 이집트에 뭐가 돼 있다? 총리가 돼 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다시 볼 수 있다라는 말에도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그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붙들고 산 언약은 오늘날로 치면 무엇에 해당될까요? 이제 우리로 치자면은 그 언약은 또 무엇에 해당할까요? 우리는 뭘 붙들고 한평생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뭘 붙들고 살아야 되죠?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물론 이 믿음은 그렇죠.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기에 이제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 구약의 언약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랑 결혼을 했다? 예수님. 이제는 누구를 정말 나의 아버지로 모셨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 삶이, 이 믿음의 삶이 구약으로 치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치자면은 결국 무엇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붙들고 산 언약에 해당되는 것이죠. 동일한 의미입니다. 용어가 좀 다를 뿐이지 동일한 영적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할렐루야, 영접하셨습니까? 아직 영접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이제 그 예수님만 붙들고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 아직 이 결단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들 이 결단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편하게 살겠다고 그 믿음 저버릴 수 있겠어요? 아직 구도자라면 모를까? 믿을지 말지 고민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사람을 구도자라 그럽니다. 아직 신자가 되기 전 단계인 것입니다.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좀 고민할 수 있겠죠. 아직 믿음을 결단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믿음은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좀 고민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 또 어떤 큰 시련 앞에서 아이고 내가 이런 시련까지 당해가면서 이걸 믿어야 돼? 힘들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 한 분만을 내 구주로 붙들고 살겠노라 결단한 사람은 그런 이유로 믿음을 저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이 믿음, 이 언약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 그렇죠. 축복이죠. 천국 소망, 또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또 그런 놀라운 손길,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그 영적 축복, 그리고 정말 현실 속에서 내가 한계 부딪혔을 때 그 한계를 극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게 다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 믿음을 저버릴 때 뭐까지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까? 그 언약, 그 믿음 속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 축복까지 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몇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편하게 살겠다고 기도를 저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는 어마어마합니다. 잠을 반납해야 되고요. 아침잠 얼마나 달콤합니까?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떠봤습니까?
출근하기 위해서 알람 울릴 때 어떤 마음입니까? 아이고 빨리 일어나자.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또 출근해야 되나? 조금만 더 잘 수 없을까? 5분만 5분만 아이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 뭐라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그러면 뭐라 합니까? 엄마 5분만 더 엄마 10분만. 그런 적 없습니까? 아침잠은 그렇게 달콤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나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떨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 그리고 또 편하게 옵니까? 그나마 이제 뭐 따뜻할 때는 좀 그렇게 뭐 쉽게 올 수 있겠지만은 또 지금처럼 날씨라도 한번 추워 보십시오. 탁 나가는데 찬바람 부는데 아이고 갈까 말까. 거기다가 비까지 주룩주룩 내려 보십시오. 비까지 오는데 가야 되나. 거기다가 태풍까지 불어 보십시오. 하지만 기도의 맛을 봤고 그 능력을 경험했고 이제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잠 좀 더 자겠다고 좀 편하게 살겠다고 기도를 저버린다. 오히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나에게는 생명이다. 이미 그런 어떤 맛을 받고 또 정말 내가 평생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 기도 쉬는 죄는 범치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시간 놓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로 놓치게 되면은 그게 깊은 양심의 가책이 돼갖고 내일은 꼭 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 왜 못 갔지? 내일은 꼭 가야지. 야곱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기근이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고 이집트에는 곡식이 많다는데 심지어 그 곡식을 관장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데 그 아들은 또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야곱에겐 이집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간절한 이유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야 그럼 얼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봐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죠. 한마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주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냉큼 이집트로 달려갈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는 언약을 붙들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복 받은 사람들 보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 집안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그것이 야곱 민족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다른 말로 야곱 민족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따서 민족명이 된 거예요. 처음에 이집트 들어올 때는 몇 명이 들어왔다? 그냥 70명 조금 넘는 그냥 대가족이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래봤자 대가족입니다. 적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봤자 한 집안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집안이 그렇게 시작한 대가족이 나중에는 뭐가 된다고요?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숫자를 세는데 장정 20살 넘은 장정만 어린이 아이들 뭐 여자 뭐 할아버지 할머니 다 빼고 장정만 60만 명이면 엄청난 인구 숫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도 60만 이러면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60만 그러면은 그것도 남자 숫자만 그러면은 여자 숫자 뭐 다른 숫자 더 포함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란 얘기입니다. 거의 100만, 200만이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그런 숫자면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 민족을 이룹니다. 민족을. 그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의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정말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초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 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린 핏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 그 축복을 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을 붙들고 산 것 때문입니다. 그때는 좀 불편하고 힘들었을 수 있겠지만 그 수고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는 수고와 아픔,
예수님만 안 믿었어도 내가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런 수고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안 믿었어도 내가 이런 수모 안 당해도 되는데 그런 수모가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는 수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아픔이 있고 또 그런 손해가 있습니다. 내 죄악 때문에 겪는 수고와 아픔은 내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순전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수고와 아픔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을 얻는 밑거름이 된답니다. 만약에 우리 핏줄, 우리 집안 가운데 진짜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 집안은 게임 끝난 것입니다. 쟤는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축복받아? 왜 하는 게 없습니까? 조상이 뭘 흘렸다? 피를 흘렸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혹시 우리 집안에 도둑놈이 득실득실거리고 사기꾼이 득실득실거리고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저주 참 기가 막힙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집안에 정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게 정말 고생한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후손들 누리는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잖아요. 증명이. 미국이 얼마나 악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미국이 소비하는 어떤 물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환경단체들이 조사를 했는데 미국이 사용하는 지구가 5개랍니다. 지구는 몇 개입니까? 1인당 하나씩 써야 돼. 1인당. 그런데 미국 사람은 지구를 5개 쓴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이 못 쓰는 거야. 다른 사람이.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악해서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딴 놈들이 2개를 못 부니까네. 하나님은 인구수만큼 딱 음식을 주셨는데 한 놈이 2개, 3개를 못 부는 거야. 한 놈이 5개를 못 부는 거야. 누가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미국 사람들. 악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왜 축복을 누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조상들이 예수님 때문에 흘린 피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민족 같아도 그 안에 보면은 그 어떤 윤리적인 부분이 일반 나라들 못 따라갑니다. 입양하는 숫자를 미국 못 따라갑니다. 미국이 얼마나 입양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너네 새끼인데도 말이지 지 새끼처럼 키웁니다. 미국은 기본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자기 재산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지 새끼한테 물려줘갖고 지 새끼 쫄딱 망쳐놓습니다. 미국은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미국의 기본 문화 그런 재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카네기 재단 무슨 재단 이거는 자녀들한테 물려준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 사회로 귀속시켰어요. 그래서 재단 만들어갖고 장학금하고 그런 문화 자체가 미국을 못 따라갑니다. 미국이 악한 문화도 있지만은 저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조상들이 정말 주님 때문에 뿌린 그 어떤 피 무시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문화가 되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어떤 문화 속에서 일반 나라들은 흉내를 못 내는 그런 어떤 고급 문화들이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그게 문화예요, 그냥. 우리는 한 번 그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생색내고 또 이제 그거를 세금 감면해 준다니까 막 그런 어떤 이유로 편법을 많이 씁니다.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문화 자체가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복 받는 사람들은 괜히 복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 받는 사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교회 하나 세운 그 집안들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조상들 우리 교회 가면 영도에 가면은 영도 제1교회가 있습니다. 100년 넘은 교회입니다. 거의 부산에서는 원조교회에 해당됩니다. 그런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부전교회, 제1영도교회, 또 부산진교회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다고 이제. 제1영도교회가 100년 넘으면서 어떤 행사를 했었냐면은 그 제1영도교회를 세운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돌아가셨겠죠. 그 장로님 후손을 찾는 운동을 했어요. 이제 그 후손들 인사하려고 이제
이 교회가 100년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당신 조상이 세운 교회니까 이제 그 후손을 찾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 어떤 행사를 가졌나 봐요. 우리 교단이니까 제가 이제 소식을 알잖아요. 그 후손들이 지금 어떤 지위에 있을까요? 그 후손들이, 그 장로님 자녀들이 100% 전부 잘 돼 있는 거예요. 전부. 참 재밌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예?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믿지 않았어도 보지 않아도 될 손해를 혹시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그 수고와 어려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을 반드시 안게 될 테니 말이죠.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의 운명을 이제 바꾸어 놓으십시오. 늘 흐르는 저주,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는 내 집안, 늘 아픈 사람들만 늘어나고 늘 이런 이상한 사람 저런 이상한 사람만 나오는 내 집안, 우리 집안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왜 그럴까요? 저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의 운명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집안의 운명을. 누구 때부터? 내 때부터. 내가 뭐 하면 되는데 그 저주를 끊고 뭘 쌓는 것입니까? 복을 쌓는 것입니다. 복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가기를 주저하고 있던 야곱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밤에 환상 가운데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환상 중에 그런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려가라. 내려가라. 주님도 같이 가시겠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데려올 거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면 내려가지 않을 이유가 없죠. 맞지요? 보세요.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고 있던 야곱이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왜 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곡식이 있다는 이집트로 내려갔습니까? 그런 이유로 내려가면 축복 못 받습니다. 아들 요셉이 거기에 있다니까 내 아들 볼란다 그러고 내려갔어요. 그것 때문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것 때문에는 주저했습니다. 내가 아들 보겠다고 해서 이 땅 떠나면 되나? 내가 아들 보겠다고 해서 언약 저버리면 되나?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겠다고 언약 저버리면 되나? 그런 이유 때문에는 뭐 했다고요? 주저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는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뭐 했는데 난 뭐 했는데 이거 해서 저거 해서 그게 중요한 게 그거 왜 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왜 했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갔으면 그건 순종 아니지. 내가 하고 싶어서 했으면 그건 순종 아니지. 그거는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간 것이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가는 사람,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주님께서 아니야 하면은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껍데기 신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 뒤를 겸손히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내가 가고 싶어서 갔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은 주님께서 책임을 져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인도를 따른 게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가. 이러면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주님께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면은 포기할 줄 알 때. 그런데 또 그거는 한번 해봐. 별로 내키진 않지만은 이게 주님의 뜻이었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같이 가겠다 하셨기에 그 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설령 어떤 문제가 생기고 설령 뭔가 이렇게 일이 잘못되더라도 누가 책임지신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원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 기도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 감정 따라 행동했다가는 나중에 다 뒤집어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서 주님께서 내 감정을 만져주시고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주님, 내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뜻이니.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할렐루야. 야곱이 이집트로 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 그러면은 주님은 왜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 또한 성경에서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창세기 15장이면은 저 앞입니다. 지금 40몇 장인데, 47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2대 전입니다. 2대 전. 할아버지 때입니다. 할아버지 때 얘기. 너희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자, 뭐라고 하시죠?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하다가 종이 돼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다 그 나라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다?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나라, 그게 어딜까요? 그게 이제 이집트였던 거지요. 이집트에서 400년가량 나그네 살이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물론 그곳에서 뭐도 하게 된다? 종살이도 하게 될 거래요. 거기서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당할 거래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민족을 어떻게 하시고 탈출시켜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실 거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갑작스러운 계획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 때, 할아버지 때에 이미 그런 어떤 계획을 이미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다른 나라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서 왜 400년 동안 종살이 해야 되지? 또 거기서 뭐 탈출을 시켜? 그래서 큰 축복을 받게 하겠다고? 이해는 안 되지만은 주님의 계획을 이미 누가 들었다? 아브라함은 들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언제부터 진행해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진행해 오셔서 지금까지 이 모든 어떤 과정들이 주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 야곱 가족을 이집트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그 준비를 위해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겠지요. 그러니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생각하고 계셨던 그 그림을 서서히 그려오셨던 것입니다.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것도 사실은 그 그림 중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갑작스러운 사건도 아니고 요셉의 개념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 놀라운 사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큰 그림 중에 뭐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하나의 퍼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옥살이하다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드라마틱한 인생 또한 사실은 주님의 큰 그림 중에서 뭐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 이 큰 그림을 주님께서 나를 향해 그리고 계시는 이 큰 그림, 우리 민족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이 큰 그림, 우리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이 큰 그림, 이 시대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이 큰 그림,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 이 큰 그림. 이 큰 그림 속에서 지금 내가 겪는 이 사건, 이 큰 그림 중에서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발자취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큰 그림은 못 보고 뭐만 보고 있다?
그냥 지금 내가 겪는 이 사건, 지금 내가 겪는 이 아픔, 지금 내가 겪는 이 기쁨, 이것만 보고 막 좋아했다가 힘들어했다가 막 좋아했다가 힘들어했다가 우리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순간순간의 사고와 사건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그 순간 겪는 뭐 사건, 사고에 너무 집착을 합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매 순간 사고와 사건이 결국 그려내는 큰 그림이 뭔지 알아야 돼. 큰 그림이. 큰 그림이. 여러분 퍼즐 맞춰보셨습니까? 퍼즐. 이 퍼즐 맞춰보면은 이 퍼즐 전체는 어떻습니까? 그림이 정말 멋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그림이든지 간에 멋진 거를 퍼즐로 만들죠. 다 맞춰놓으면 정말 멋진 작품입니다. 그런데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다 분리해서 한 조각 한 조각 보면은 어떻습니까? 퍼즐들이 제각기입니다. 어떤 퍼즐은 정말 예쁜 색깔도 있지만 어떤 퍼즐은 어떤 색깔입니까? 정말 칙칙한 색깔도 있습니다. 버리고 싶어. 왜 이런 색깔이 있지? 그런데 만약에 그게 너무 색깔이 칙칙하고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퍼즐 버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완성했을 때 그만 뚱 하고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큰 그림 속에서는 그 칙칙한 색깔이 들어가줘야 이 큰 그림 색깔이 알고 봤더니 이제 정말 어두운 밤하늘에 그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어떤 뭔가 이렇게 멋진 그림이야. 이제 그 밤하늘을 담당하는 퍼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밤하늘을 담당하는 퍼즐은 어떤 색깔이겠어요? 시커먼 색깔이겠지. 별 하나 없는. 그런데 그 시커먼 색깔이 있어줘야 나중에 밑에서 이렇게 호화로운 어떤 불빛들이 반짝반짝 거릴 때 그게 한층 돋보이는 것이지. 그 시커먼 색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 갖다 버리면 그 퍼즐 작품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레기가 되겠죠. 쓰레기야. 작품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겪는 이 사건 사고, 우리가 겪는 이 아픔, 때로는 이 기쁨, 그 조각조각들이 맞춰져 가지고 만들어질 앞으로 큰 그림이 있습니다. 큰 그림.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노예로 팔려온 사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사건, 이런 사건 하나하나에 집착하고 있으면 늘 고개하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또 내 하루가 또 어떻게 될까? 노예로 팔려가는 거 아니야? 또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될까? 또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야?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될까? 오늘은 또 총리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에 집착하게 되면은 늘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냥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벌벌 떨며 사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에 맞닥뜨렸다고 힘들어 죽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좋은 일에 맞닥뜨렸다고 좋아 죽고, 아싸 막 좋은 일 생기면 막 혼자 막 큰 대박이를 맞은 것처럼 말이지, 막 좋아 죽고, 힘들면은 힘들어 죽고, 좋으면은 좋아 죽고. 그러면 이 사람은 늘 어떤 인생 삽니까? 늘 죽는 인생 사는 거야. 늘 죽는 인생 사는 거야. 힘들면은 막 힘들어 죽겠다, 좋으면 좋아 죽겠다, 신바람 나면 신바람 죽겠다, 아프면 아파 죽겠다. 그렇게 자꾸 죽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늘 죽습니다. 늘 죽는 거야. 그냥 죽다 볼장 다 보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볼 줄 알면 힘든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아, 내 인생에 이런 순간도 필요한가 보다. 할렐루야. 내 전체 인생에, 이 순간은 괴롭지만 내 전체 인생에 이 순간도 마다, 이 순간도 내 전체 인생 중에서는 주님께서 정말 나를 향해 그리고 있는 그 그림 중에서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있는 그 그림 중에서는 이 순간도 뭐한갑다? 필요한갑다. 좋은 순간에 맞닥뜨리면 정말 또 최고의 어떤 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좋아 죽는 게 아니라, 아,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이 순간도 필요하겠구나. 힘들다고 힘들어 죽고, 좋다고 좋아 죽지 않고, 힘들면은 그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 제목이요. 좋으면 그건 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니 이거는 감사 제목이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좋아 죽고 힘들어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아,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인생. 아, 주님께서 또 이런 은혜와 또 이런 유익을 또 나에게 주시는구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 그러니 경건한 성도는 힘들다고 힘들어 죽고 좋다고 좋아 죽지 않습니다. 그는 죽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힘들면은 또 주님께서 또 기도하게 하시네. 여기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요. 할렐루야. 좋으면 또 주님께서 또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또 이렇게 나를 보살펴 주시네. 그렇게 여기고 감사 찬양하죠. 그러면은 그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굴곡이 없어요. 굴곡이 없다 이 말이죠. 굴곡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굴곡 없이. 정말 인생 자체가 굴곡이 없을까요? 인생 자체가 굴곡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 자체가 굴곡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니까요. 자, 한번 조사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이 우리 정춘자 성도님 같은데 살아오면서 늘 좋았습니까? 아니면 늘 힘들었습니까?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그래 살았지요? 네, 일단 제일 오래 사신 분은 그렇게 살았답니다. 제일 젊은 사람이 누구? 제일 젊은 사람이 우리 성훈이가 원래 이 시간은 잘 안 오는데 원래 3시에 우리 청년부 예배도 옵니다. 저는 이제 한 30년 살았어요. 우리 정춘자 성도님 한 절반 살았습니다. 여는 70인생, 저는 이제 30인생 절반 살았는데 좋습니다. 살면서 인생이 어땠어요? 늘 좋았습니까? 늘 힘들고 괴로웠습니까? 어땠습니까? 정말 좋을 때도 있었지만 바닥을 칠 때도 있고 그래도 막 내 인생 최고의 인생도 있었지만 내 인생 최악의 인생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올라가는 중이요. 그런데 이건 모든 사람이 이렇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다 물어보면은 진짜 정말 한평생 죽음만 경험하는 사람 없고요. 정말 힘든 사람도 물어보면 그래도 내가 한때 좋은 때가 있었지 이래 얘기합니다. 정말 좋은 날만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좋아도 내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 나도 고생 많이 했지. 뭘 얘기합니까? 굴곡 그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 예수님조차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굴곡 그리셨다니까요. 십자가라는 최악의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정말 왕같은 대우를 받을 때도 있었고 예수님조차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굴곡이 있었어요. 굴곡 없는 인생은 없어요. 이 땅은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모든 사람들이 굴곡을 그리며 살아가지만은 살아가는 그 사람은 굴곡 없이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굴곡 없이 살아가셨어요. 그 심령 자체는 왜요? 십자가를 지실 때도 왜 내가 십자가 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십자가 지는 것도 뭘 위해서? 하나님이 그린 이 큰 그림 속에서는 너무나도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거 없으면 인류 구원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예수님 생애에 또 어떤 생애가 있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찬양받고 왕같은 대우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도 필요했습니다. 뭘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큰 그림을 위해서 필요한 퍼즐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왕같은 대우를 받을 때도 지금 이 퍼즐이 필요하지. 정말 최악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를 질 때도 어떤 생각하셨다고요? 지금 이 퍼즐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인생은 굴곡이 있었지만은 당신의 삶 속에는 뭐가 없었다? 굴곡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 뜻을 이루세요. 이렇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군요. 이렇게 하늘 뜻이 이루어져 가는군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계획이 하나씩 성취되어 가는군요. 늘 최악의 상황이든 최상의 상황이든 늘 그런 어떤 신앙 고백 속에서 당신의 심령은 늘 어떤 상태였다고요? 굴곡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뭘 볼 줄 알았다? 큰 그림을 볼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는 물론 그 상황이 힘들어서 힘들 수 있지만은 사실은 뭘 못 봐서 힘든 거라고요? 큰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지금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 그 퍼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큰 그림 속에서 이 지금의 퍼즐이 가지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신세
타령하며 팔자 타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은 못 본 채 살아가더라고요. 이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다른 게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좋으면 좋아 죽겠다. 그런 사람은 늘 죽다 볼장 다 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죽는 인생 살지 마시고요. 요셉의 신앙은 옥에 갇혔다고 힘들어 죽겠다.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좋아 죽겠다. 더 이상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옥에 갇히니 주님께서 옥에 갇히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옥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충실히 살았습니다. 그냥 거기 살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감옥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페인으로 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총리가 되니 총리가 된 것도 주님께서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를 총리로 세우신 게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궁에서 충실히 살았습니다. 충실히. 나 총리야 이러면서 교만 떨고 산 게 아니라 또 이 안에서 또 여기서 또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거니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거기서도 어떻게 살았다? 그냥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감옥이라고 해갖고 막 폐인돼 갖고 내 인생 끝났어 그래 살지 아니하였고 총리 되었다고 해갖고 야 나 대단한 인물이야 교만 떨지 아니하였고 감옥에서도 어떻게 주님께서 또 옥에 갇히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아니겠나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도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고요. 총리가 되었을 때도 이렇게 나를 세우신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냥 또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최선을 다해서 하자. 감옥이냐 궁궐이냐 요셉에게 달라진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감옥이냐 궁궐이냐. 그런데 감옥이라서 힘들어 죽고 궁궐이라고 해서 좋아 죽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돈을 많이 번다고 좋아 죽고 가진 재산 다 날렸다고 힘들어 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건강하다고 좋아 죽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힘들어 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었다고 해서 아싸 좋아 죽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힘들어 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냥 처한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그냥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감옥이라고 마침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울고 앉아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궁궐이라고 해서 마치 자신이 최고라도 된 양 교만 떨고 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어떻게 살았고 주님의 종으로 살았고 궁궐에서도 주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냥 그거 깨닫고 그냥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감옥에서도 행복했고 궁궐에서도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처한 곳이 감옥이냐 궁궐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그걸 따지냐 이 말입니다. 왜 나는 저 아이파크에 못 살고 나는 그냥 단칸방에 살까 왜 이러고 있냐 이 말입니다. 왜 나는 맨날 끌고 다니는 차가 똥차일까? 나는 언제쯤 저런 아우디 하면 뭘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니 무슨 차 모는데? 내 소렌토. 니는 뭐 모노? 나는 니로. 니는 뭐 모는데? 나는 레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따진다 이 말입니다. 니 연봉 얼마고? 니는 몇 평에 사노? 니는 월세가 달세가 전세가 니는 뭐고? 니 집이가 뭐고? 내가 처한 곳이 감옥이냐 궁궐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주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땅에서도 천국에 사는 비결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사는 자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서 지옥에서 사는 자는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갈지 천국 갈지는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몇 평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차 끌고 다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재산 다 날려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빚더미 앉아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내 심령이 천국이냐 아니냐 중요한 겁니다. 내가 빚더미 앉아있기 때문에 괴롭다. 아니라니까네.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지금 마음이 지옥이를 아니라니까네. 내가 지금 단칸방에 살고 있어서 내가 지옥이라는 게 아니라니까네. 그러면은 알파크 사는 사람은 다 천국이어야지.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뭐 아우디 몰고 다니고 막 그냥 외제차 몰고 다니는 사람 다 천국이어야지. 그러면은 그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어디가 천국입니까? 내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그 주님 모시고 빚더미 앉아 있으면은 그 주님과 함께 빚 갚아 나가면 되는 거지. 그 주님 모시고 내가 죽을 병이면은 그 주님 모시고 그 죽을 병 고쳐 나가면 되지. 근데 주님께서 뜻하신 게 있어서 안 고쳐주시고 죽게 하시면은 그 주님 손잡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주님께서 감옥에 갇히게 해서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그 감옥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궁궐에 살게 해서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그 궁궐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힌 게 서럽고 억울해서 늘 울고 자빠져 있다면 그 감옥은 그에게 지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궁에 산들 자기 잘난 맛에 산다면 그 궁궐의 삶 또한 지옥이 될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만나기 전에 비록 궁궐의 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꿈을 해몽을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로는 요셉을 만나기 전에 비록 궁궐의 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궁궐이 어땠습니까? 지옥이었잖아요. 뭐 때문에? 꿈 하나 꿨는데 그걸 해석을 못해가지고. 궁에 산다고 해서 천국이 아니라니까네. 꿈 하나 꿨는데 그거 해석 못하니까네. 막 고민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발부둥 치지 마시고요. 궁궐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부둥 치지 마세요. 그게 내 인생을 더 고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살고 있든 궁궐에 살고 있든 감옥이냐 궁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이 천국이냐가 중요합니다. 처한 곳이 어디든 내 주님 모시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충실히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곳이 천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냥 주님 모시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간다면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참 만족 안식을 주시는 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